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민수기 오늘 16장부터 자, 민수기 16장은 한마디로 하면 고라의 반역입니다. 근데 이 고라는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핫의 자손이에요. 그 레위 지파죠. 레위의 정손이거든요.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아스알의 아들 고라. 구약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해도 그 조상부터 언급을 하고 있고요. 어떤 범죄를 해도 3대, 4대 조상부터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의 죄가 뭐 3, 4대에 이른다는 구약의 말씀은 있지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는 내가 회개함으로써 모든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자식을 양육하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가 좋은 나무, 강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거와 같이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소홀했을 경우에 그 자식이 어떤 세상적으로 휩쓸려서 잘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생활 속에서 발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라의 반역에 해당되는 사람은 원래 그 고핫의 손자 아스알의 아들 고라하고요. 르우벤 자손, 그러니까 12부족의 첫째 장자죠. 르우벤이.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엘리암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당을 지은 거예요. 그룹을 만든 겁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건 당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경계를 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지금 이 총회에 택함받은 자 가운데서 지휘관급 250명입니다. 엄청 많은 숫자가 당을 지어서 지금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났도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회중이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원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그 전권을 주신 겁니다. 기름 부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70인들 장로들 앞에도 임하고 또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런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 중에 교만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너희만 특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좀 분수에 지나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엎드립니다.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시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곧 너희와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고아시 레위 자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도 각 교회에서 장로들과 부목사 일행들이 당을 줘서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래서 전임 목사와 새 목사가 같은 건물 1, 2층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법적으로 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겐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드리는 11조를 받아먹고 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성물들, 예물들을 드리고 난 불린 건 진설떡이라든가 또 양이나 이런 번제로 드린 그런 것들을 제사장들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도록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수가 지나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간땡이가 붙다 이런 뜻입니다. 예, 너희가 정말 지나치다. 사람이 지나칠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왜 지나칠까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 그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것,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그렇게 일어나죠. 자,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니.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 있는 그 보아스의 그 자손 중에 그 고라가 반역을 한 거예요. 주동이 돼서. 자기만 하면 안 되니까 르벤 지파도 끌어들이고 그리고 각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 250명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당을 지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이를 위해 너희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론에게 반역을 하는 거죠. 그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원망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은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 두 사람이 당을 줘서 일을 벌려놓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를 위해 왕이 되거냐. 지금 광야에다 이끌어놓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를 광야에서 나그네 되게 하고 고생하게 해놓고 너희가 우리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 왕이 되게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다단과 아비람 그렇게 반역을 하였습니다. 이때 모세가 심히 노합니다. 자,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보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 여호와 앞에 나오되 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그 사람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그러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다. 각 지파의 지도자 250명이니까 그 각각 향로를 가져오라는 것이죠. 250개의 향로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에 어느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각기 향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19절 봅니다. 고라가 온 회중에 회막문을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면 고라가 이제 그 회중들 250명을 다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려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육체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랍니까? 이런 상황에도 모세는 그 250명 전체를 다 멸하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모든 사람을 다 모든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인간의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회장을 같이 심판하는 것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그 간청으로 이제 반역자들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되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렵노라. 우리가 보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섰습니다. 참 그 상황까지도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한 사람이 교만해지면은요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거부하기 싫죠. 모세에게 이르되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이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에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면 수월은 지옥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제 회중들이 바깥에 나와서 딴 데로 간 그 사람들과 지금 당을 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 놓고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아니면 이 당을 진 이 반역자들에게 모든 탕을 벌려서 그들을 삼킬 것인지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이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빌라집니다. 도망갈 새도 없죠.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우리는 오늘날 물론 많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약에 살지 않았던, 구약 시대에 살지 않았던 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그때가 돼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35절.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러고 끝납니다. 자, 3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쏘더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사람들이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라. 250명이 갖다 놓은 그 향로, 그 모든 것을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못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념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을 줘서 있었던 250명의 그 향로들로 그걸로 제단을 싸서 이제 기념이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41절 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자, 근데 250명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또 다시 원망을 합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당 앞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매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돼요. 제사장은 원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제 온 백성들 전부 그 연병으로 죽일 계획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아론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는 그 불을 담아서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론이 그 든 향로는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회중들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회중들의 죄를 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의 연병이 그쳤다. 죽은 자가 있고 막 죽이기 시작했을 때 이제 향로를 들고 이제 아론이 자기 향로를 들고 그쪽에 가서 서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연병이 딱 그친 거예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과거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행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어서 놀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앞에서는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다 뱀에게 죽임을 당한 걸 얘기합니다. 10절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돼요. 이것이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약에 당했던 모든 일이 자기에게도 당해야만 아마 하나님을 믿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기서 언급된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게 우상숭배고요. 지금도 음행이 있죠. 주를 시험하는 것, 지금도 있고요. 주를 원망하는 것. 여러분들이 혹시 모든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내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기다리게 하시고, 내가 아직 부족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 왜 나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원망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그 고라의 반역의 사건을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 봅니다. 이제 17장에서는 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 12를 취하고 12지파니까 지팡이가 12이겠죠. 그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다 적게 하고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들의 조상 가문에 각 수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다. 12지파니까요. 지팡이를 회막문에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궤 앞에다 두라는 것이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여러분 지팡이는 이미 나무를 잘라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굳어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날 거라는 거죠.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들에게 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를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운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까지 맺습니다. 하루 만에 불가능한 거죠. 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면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손에 집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가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표징이 되게 하라. 그들로 내게 대하여 원망을 그치게 하라.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는 나중에 세 가지를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돌판, 두 돌판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를 담아서 보관하게 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겠습니까? 이제 그때서야 정신 차려서 모세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자, 이제 18장을 봅니다. 아론의 이제 그 중보라고 그럴까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실 때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성소에 대한 죄. 너와 네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 두 가지입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성소에 대한 건 모든 성도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한 것이고요. 제사장 직분에 관한 것은 제사장들에 속한 것이죠.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들여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의 증거에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로 너를 돕게.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일을 돕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은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오직 아론의 제사장들만 가는 것이죠.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 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지파는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6절 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위에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제사장의 직분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그 은사들이 나옵니다. 예언자, 전도사, 사도 모두가 다 은사죠. 목사와 교사도 은사입니다. 자,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자손들이 영구한 몫의 음식, 거제물, 하나님께 자기네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영구한 몫입니다. 음식이고요. 그 다음에 개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불사르지 않은 것, 타버린 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불사르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제사장 몫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지극히 거룩히 여김을 물어 먹어라.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은 우리 다 먹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헌물로 드려진 모든 것은 그 거룩히 여김으로 먹으라고 합니다. 내게 돌린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면서 드린 감사제물입니다.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근데 이것이 부정한 자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첫소산으로 드리는 것도 이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초태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대속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하는데 그 성소 세계를 따라서 45세겔로 대속하고 한 세겔은 20개라. 그러니까 45세겔로 대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난지 한 달 이후가 되면 그러니까 사람 몫으로 돈으로 45세겔로 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레위 지파가 갖는 거죠. 거기도 이제 그들에게 돌리고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지어다. 좋은 것으로만 이제 제사장들의 몫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었느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의 영원한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물을
제사장 감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먹게끔 됐습니다.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21절 보면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었어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다른 지파들이 열심히 해서 10분의 1을 낸 것은 레위 자손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이 가까이 하지 말라, 죄값으로 죽을까 한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영원한 윤례. 레위 지파는 기업을 갖지 못합니다. 26절 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 그들에게 받아서 그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돌리라고 그러죠. 레위인에게 드린 것은 11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중에서 또 11조. 자,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용도를 또 합니다. 내가 너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들여서 드리는 집과 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이 먹는 겁니다. 레위 이렇게 모든 11조는 레위 지파가 받아요. 레위 지파 건데 그 중에서 또 10분의 1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것은 아론에게만 드립니다. 대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자, 이제 19절 봅니다. 부정을 제하는 제사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맺지 아니한 붉은 암연소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다. 자, 그리고 그 손가락에 엘리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막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의 모든 부정한 것을 제사장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까지 하루 이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씻었어도 하루 정도 부정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서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11절 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누구든지 더러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근데 그것을 정결하는 의식이 나와 있고요. 20절 보죠. 자,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민이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는 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만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또 그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에게 그런 성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전권을 주었던 거죠. 자, 21절. 이는 그들의 영원한 윤례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자가 자기 옷을 빨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을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자,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릅니다. 그 가데스에서 모세의 누이 미디암이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례를 지냈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다툽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반역한 걸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열흘이면 들어갈 것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들이 다 광에서 죽기를 기다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척박한 땅을 계속 가도 끝이 없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걸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말씀하십니다. 자,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너희는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 짐승들에게 마시게 할지어다. 자, 이렇게 좋게 했습니다. 그들이 원망을 하는데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 아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았으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들이 마셨다. 명령하기 그런 겁니다. 그죠? 근데 전에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번에는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2번을 때린 거예요. 1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만 전해야 된다. 자, 13절 봅니다. 여호와와 무리가 이스라엘 자손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라고 무리바의 반역입니다. 이 10장은. 자, 21절. 그리고 이제 가데스에 이르러서 가데스에서 미디암이 죽었던 것이죠.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에돔 땅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길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을 가데스에 있는데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너희를 대적할까 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짐승들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돈을 다 내겠다. 그런데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돌이킵니다. 21절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그래서 빙빙빙빙 돌아서 40년 동안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의 가데스를 떠나 후르산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후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은 그 조상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물에서 나의 말을 거역한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스를 데리고 호르산에서 하고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리야스 그 아들에게 입히라는 겁니다. 아론은 거기서 죽어서 그 조상에게 돌아갑니다. 모세가 명령을 따라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올라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리야셀에게 입히고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 모세와 아론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결국은 회중이 죽인 거죠. 예, 목이 말리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물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발을 돋구었죠. 근데 또 화가 났다고 해도 모세는 하나님이 그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네 지평일 가지고 가서 반석을 명하라. 그러면 물을 줄 것이다. 그랬으면 그때도 해야 되는데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은 가데스의 무리바의 반역인데 우리 목사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말,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 화나게 한 그들의 무리를 저주해서도 안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오늘 구약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교신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무리바의 반역, 고라의 반역이 일어났고요. 그건 목사들 세계의 반역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무리바의 반역은 불평불만하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지도자의 잘못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